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명절 기간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나올 수 있는 또 영적인 명절을 또 오늘도 맞이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찬양합시다. 계신 곳에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사랑이심을 인해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한 모든 생각이 사랑이시며 우리를 향한 모든 행하심이 사랑이심을 시인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듯이 공기가 대기를 채우듯이 우리를 둘러싼 만물과 만사에서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전부를 덮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도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의 순간에도, 그리고 그 같은 범죄로 말미암은 징계의 순간에도 당신의 사랑의 넉넉함은 조금도 가망없이 그 이해와 용납, 인내와 지혜를 통해 짙게 배어나옴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참으로 사랑이시며 자녀인 우리는 참으로 그 사랑의 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당신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그 사랑이 우리의 이기심을 녹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꼭 피어나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가지고요, 계속해서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앞에 옆에 뒤에 세 분씩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고 계신 분들도 채팅으로 인사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절이어가지고요, 저희 예배팀 몇 명은 고향에 내려갔는데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예배당에 오신 분들이 조금 많으신 것 같네요.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우리 가운데 평화와 사랑과 기쁨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내게 강같은 평화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그 앞부분에 또 이제 새로운 고백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는. 이제 우리가 아는 가사로 고백합시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우리 같은 부분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주님 주신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 자리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2절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네. 우리 같은 부분 목소리 높여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우리 온 맘 다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주만 섬기니 주만 섬기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주시며 또 그 말씀대로 열매 맺도록 운행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본래 저희는 말씀이 있어도 과연 말씀대로 이루어질지 의심하고 때로는 말씀을 들을 마음조차 없어서 자신의 현실에만 갇혀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참 쉬운 존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이미 아시고 태초부터 저희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기로 미리 결정하신 당신의 사랑과 그 사랑의 계획을 이루시기에 너무나도 충분하신 아버지의 크심을 신뢰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온 오프라인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중심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비대면 예배라는 상황이 진리 앞에 전심으로 반응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팬데믹으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고 어가발에 있는 세계의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도 주님 주신 사역을 감당하려고 마음을 다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참된 위로자로 함께해 주시고 또한 그들을 생각하며 중보하는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앙과 현실적 문제의 교차점이 너무나 많은 교회 이전입니다. 바라옵기는 교회 이전 가운데 저희들이 정말 기도와 수고로 동참하여서 그 과정에서 공동체 일하시는 주님과 각 개인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TF팀에게도 주님을 향한 고백들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스파크 양육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하나의 숙제를 해결하는 과정처럼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지정의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에서 목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사역자님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더욱 세밀한 음성으로 앞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저희 지체들이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만나는 가족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만 높이기를 사모하며 몸은 따로 있지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 공동체 주시는 하나님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본문은 두 군데인데요.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그 다음 장 4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14페이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4장 29절 33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족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을의 아들 헤만과 갈굴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쪽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읽은 말씀 가지고 듣는 마음, 넓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는 듣는 마음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에게 기뻐하시면서 듣는 마음을 주실 때 넓은 마음도 함께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자, 먼저 솔로몬이 구한 지혜의 핵심 듣는 마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 한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 보니까 그가 구한 지혜가 듣는 마음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가 구한 지혜가 말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지혜는 말 잘하는 것이죠. 말을 하는데 뭐 4시간, 5시간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없고 그냥 울었다가 뭐 웃겼다가 울렸다가 쥐락펴락하면서 막 사람을 확 휘잡는 이런 거를 지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솔로몬은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그가 구한 지혜였습니다. 잘 들어서 그 결과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고 백성들의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게 해달라는 것이 그가 구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선악과를 먹는 것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 있고요. 또 굉장히 유익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하면 내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 즉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 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건 선한 것이고 내 생각에 이건 합법적이야, 이건 해롭지 않아, 이것은 용인될 만해,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하는 이것 또 반대로 내 기준, 내 눈, 내 생각에 악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나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모든 전쟁도 사실은 바로 이것, 내 기준, 내 눈, 내 생각으로 선악을 구분하는 데서 들어온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기준을 먼저 듣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선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악하다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결과 백성들을 볼 때에도, 백성들을 대할 때에도 그들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고 그들의 속사정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처럼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그가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듣는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열왕기상 4장 29절 또 한 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듣는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혜, 곧 듣는 마음을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도 주셨다. 그래서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듣는 마음 구했으면 듣는 마음 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구하지도 않은 넓은 마음도 주셨을까요? 사실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은 한 세트입니다. 듣는 마음은 비유하자면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넓은 마음은 그 소프트웨어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요즘은 뭐 하도 스마트폰이 이제 익숙하고 또 뭐 이렇게 어플 같은 거 다운받는 거 익숙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좋은 어플이 있다고 해서,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해서 다운을 받으려고 해도요, 내 폰의 저장 공간이 부족하면, 요즘은 그런 폰 없는데 옛날에는 아이폰도 막 몇 메가밖에 안 되고 해서, 그죠? 뭘 넣으려고 하면 뭘 빼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장 공간이 부족하면요, 다운로드 받는데 계속 삥 돌아가고만 있고요, 하세월이고요, 어느 순간 딱 보면요, 중간에 끊어져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좋아도요, 저장 공간이 없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듣는 마음이 있어도요, 넓은 마음이 없으면, 들을 대상이 한두 명밖에 안 되면요, 여러분 사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구현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넓은 마음과 듣는 마음, 이것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은요,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대해서는 천재적인 지혜가 발휘되어집니다. 내 눈길이 머무는 곳에서는 탁월한 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가는 대상, 눈길이 머무는 대상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워낙에 내 속에 넣어주셨던 천재적이고 탁월한 지혜가 발휘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쓸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넓은 마음을 가지면, 듣는 마음에 넓은 마음까지 있으면요, 하나님의 그 지혜의 천재성과 탁월성이 막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받았던 넓은 마음이 얼마나 범위가 넓었던지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바닷가에 모래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조금 생각해 보면 약간 어울리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뒤에 여러분 많다가 어울릴까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넓다가 어울릴까요? 많다가 어울리잖아요, 그죠? 사실 바닷가에 모래라는 것은 많다는 것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단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라고 하면서 내 자손이 많아질 것에 대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또 많은 자손을 주셨는데요, 문제는 숫자는 많아졌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별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정말 패역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호세아서 그 앞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라는 것입니다. 너무 패역해서 도저히 둘 수가 없어서 멸망시킬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넓습니다. 멸망당한 그들을 다시 바다의 모래같이 되게 하셔서 헤아릴 수도 없게 하실 것이고 셀 수도 없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패역한 그들을 멸망시키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넌 내 백성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무 더럽고 악해서 넌 내 백성 아니야 라고 했던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하냐면 넌 내 백성 아니야, 넌 내 새끼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왕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고, 멸망했던 그들을 바다의 모래알같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할 때 사용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요,
이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 많은 백성을 이야기하는 이 표현, 바다의 모래 같다는 표현을 솔로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은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넓은 마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지혜에 대해서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쭉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요, 그가 애굽 사람의 지혜,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더 탁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32절에 보니까요,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여러분 잠언을 3,000가지나 이야기했고, 그가 노래를, 시를 1,005편이나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그가 얼마나 똑똑한지 가시하기 위해서 느낌이 왔어, 자 받았어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가 품는 영혼들이 너무 많고 품는 영혼들에게 잘 듣다가 보니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의 입으로, 잠언으로, 노래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넓은 마음을 주셨던지 이어지는 33절에 보니까요, 4장 33절에 보니까 초목에 대해서는 레바논 백향목같이 큰 나무부터 담에서 자라는 작은 우슬초까지에 대해서 쫙 다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심지어 짐승, 새, 기어다니는 곤충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탈무드에 보면 솔로몬이 곤충의 이야기를 곤충과 이야기했고 물고기의 말도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워낙 이런 데 보면, 역사책에 보면 왕들에 대해서 엄청 과장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과장이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실상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혜를 주시면 아담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모든 것에 이름을 지어 주었죠. 이름을 지어 주는 게 그냥 오면 귀찮아서 행정처리한테 넌 처음 왔으니까 하나, 둘, 셋, 셋이 넷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것의 특징을 알아야지 이름을 지을 수 있고, 특징을 알려면 그것에 대해서 들어야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었겠죠.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곤충을 딱 보면, 물고기를 딱 보면 딱 알아보는 게 아니라 풀 하나, 곤충 하나에까지 그의 넓은 마음이 갖고 그의 눈길을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구했던 이 듣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셨던 넓은 마음에 대해서 잠시 생각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지혜, 곧 듣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넓은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시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듣는 마음을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 구하는 건 너무 좋아하십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구절 기독교인 중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솔로몬도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받았고요. 또 우리도 지혜를 구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지혜를 잘 안 구하고요. 우리 자녀들 보고 지혜를 구하라고 많이 강조를 하죠. 이거사 하나님 앞에 지혜를 좀 달라고 해. 하나님 기뻐하신다잖아. 이게 뭐야? 성적표 보면서 이럴 때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지혜를 구하고 솔로몬도 지혜를 구했는데 사실 동기가 좀 많이 달랐습니다. 솔로몬이 지혜, 곧 듣는 마음을 구한 동기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요, 사랑이 생기면 생길수록 자기는 작아지고 상대방은 커집니다. 사랑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상대방의 감정은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감정은 전부처럼 생각하는 것, 이게 사랑이 없어지고 매정해진 증거입니다. 정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자기가 커지면 사랑이 없어진 것이라니까요. 자꾸 상대방이 커지고요, 상대방의 감정이 커지면 그게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여러분 듣는 마음을 구한 이유가 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우리가 9절 아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내용을 보았는데요. 3장 9절을 듣는 마음을 구한 이유가 3장 7절 8절에 나오죠. 3장 7절에 보니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온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종은 작은 아이라. 왕이지만 자신에 대해서 작은 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3장 8절에 보니까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여러분, 당시 왕은 모든 나라에서 마찬가지지만 정말 큰 존재였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에 대해서는 종은 작은 아이라,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큰 백성이라, 너무 많습니다.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존재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 자체가 자기는 작아지고 상대방은 커진 것이고요, 곧 사랑 때문에 그는 넓은 마음을 구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넓은 마음을 듣는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똑같이 지혜를 구하는데 왜 임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요? 사랑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돋보이려고, 나 필요해서, 나 잘났다는 말 듣고 싶어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것, 듣는 마음이 필요한 이유는 사랑 때문이어야 합니다. 사랑 때문에 듣는 마음을 구하다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을 알아가라. 자, 넓은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을 알아갈 때만 넓은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넓다는 단어가 구약에서 로하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101번 구약에 나오는데, 이 구약 성경에 오늘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열왕기 상 4장 29절에 이 표현을 포함해서 딱 7구절만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나머지 94번 이 넓다, 로하브라는 단어는 전부 성전의 너비를 잴 때, 성전의 넓이를 잴 때만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넓이, 이 로하브라는 단어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의 사랑에 대해서 1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제일 먼저 그의 사랑의 넓이를 알아가라고, 그가 얼마나 많은 대상을 품는지 그거 알아가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길이, 그의 사랑이 얼마나 영원한지도 알아가고, 그의 사랑이 얼마나 고매하고 고상한 것인지 알아가고, 그의 사랑이 얼마나 깊어서 우리의 가장 부끄럽고 못났고 연약한 부분까지 품을 수 있는 것, 그거 알아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알아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넓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함께 했지만 참 못난 순간이 많았고요, 참 미운 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순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못났고 가장 믿게 보이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이었겠죠.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것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도 하나도 예수님 마음을 알아듣지 못했고요. 서로 누가 높은지 때문에 누가 발 씻는 일을 자원하면 제일 밑에 등급이 된다고 해서 막 서로 눈치 보고 있어서 서로 예수님 발도 씻어주지 않은 그 순간.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로 그 순간에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 못났고 참 미운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들 천국에 그래서 들어가겠어? 너희들 천국에 있을 공간 없는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못난 제자, 그 미운 제자들 향해서 걱정하지 마. 너희 위한 공간이 넉넉해. 그리고 내가 그걸 예비하러 가는 거고 예비되고 나면 너희 영접하기 위해서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는 정말 넓습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죠.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못났으면 진멸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겠습니까? 멸망시키고 나서 멸망시키는 순간 너희들 내 백성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놓고는 바로 이어서 너희들 내 백성 아니고 내 새끼야! 라고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의 넓은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읽을 때 예수 믿는 교인들이 어떤 마음이 있냐고 하면 당연하지. 나 위해서는 천국이 열려 있고 예수님 하늘에 가신 것은 내 집 예비하러 가신 것이고 당연히 나는 천국에 당연히 따놓은 당상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에게는 천국이 활짝 열려 있다고 너무나도 쉽게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점에서는 구원의 확신 교리는 정말 위험합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닐 수 있는 사람이요, 천국은 확실히 자기한테 열려 있다고 주장하는 신자들이 많고요. 대신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여전히 천국은 매우 협소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들, 어떤 선교단체들은 자기 교회나 선교단체에 속한 소수의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런 선교단체들 많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예수 믿는 선교단체고 같이 열심히 활동할 선교단체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단체 멤버들이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믿음이 안 가, 상상이 안 가, 이런 이야기를요 마치 자기는 정말 홀리한 것처럼 이야기할 때 많이들 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는 넓은 마음 가지기를 원하지만, 넓은 사랑 가지기를 원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좁은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을 있기를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좁은 천국에, 그 들어가기 힘든 바늘구멍 같은 천국에 자신이 확실히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자축하고 확신에 차서 사실 그 우쭐대는 신자들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자들을 향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을 먼저 받은 신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근데 정말 자신을 향해서는 그리스도는 더 넓어지셔야 된다고 하죠. 다른 사람 향해서는 더 좁아지셔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나온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생각할 때 이런 작은 천국은 결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대로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천국 건설의 계획은 아담 하와라는 첫 단추부터 잘못됐고요. 이스라엘 민족부터 실패했고 우리 모습을 보면 오염되었고 너무 멀리 떠나간 것 같고 진짜 우리를 폐기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우리 생각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는 우리 생각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의 마음을 바꾸신 적이 없고 예수님도 한 번도 차선의 대학을 선택하신 적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온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전에 가지고 있던 구원계획, 천국계획 그대로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좁은 문에 어떻게 이 정말 타락한 죄인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천국의 미분양 사태가 주님께서는 예비하러 간다고 하고 많이 지어놨는데 들어올 사람이 거의 없어서 몇 단체, 몇 교회밖에 없어서 미분양 사태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역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높이,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길이 때문에 이와 같은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저주하셨던 이 땅을 그리스도 때문에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는 바대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고백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사단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사단이 멸망시킨 영혼보다 천국에 들어와 있는 숫자가 훨씬 적도록 구원하셨다고 하면 여러분, 사단이 비록 지옥에 가 있지만 그리스도를 비웃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넓은 사랑을 우리도 가지게 되어서 이와 같은 구원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을 알아가라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알아가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듣는 마음을 구하라.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을 알아가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따뜻한 글을 쓰는 이철환 씨라는 분이 쓴 책 보물찾기라는 책에 나온 내용 한 개 이야기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석이라는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다리에 마비 증세가 오기 시작해서 걱정이 되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휠체어를 이제 타게 되었는데요. 처음 타는 휠체어 때문에 이렇게 익숙지 않아 가지고 자꾸 부딪히고요. 화장실에 갔는데 문 앞에 갔는데 문을 어떻게 열지 잘 몰라 가지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을 때 어떤 아저씨가 큰 걸음으로 뒤에서 다가오더니 문을 열어주면서 남자가 이렇게 약해서 쓰겠어? 이렇게 하면서 문을 열어주더랍니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갔죠. 볼일을 이제 다 봤는데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또 이 휠체어를 타고 문을 이렇게 이게 열기가 잘 안 돼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마치 자동문처럼 문이 활짝 열리면서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나는 네가 틀림없이 이 문으로 나올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고 우습습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2달 전에 이제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빨리 나와서 아이들 보러 가기 위해 애쓸 테니 너도 이렇게 치료 잘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병실 번호도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만석이가 비가 내리고 있을 때에 많이 우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알려주신 병실 번호로 그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은 만석이를 보자마자 너 오늘 많이 우울해 보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만석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저 때문에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세요. 사실 의사 선생님이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는 확률이 반반밖에 안 된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사내 대장부가 울기는 너 꼭 다시 걸을 수 있을 거야. 이거 봐. 아저씨도 많이 아팠는데 이제 다 나았어. 얼마 있으면 퇴원할 거야. 그러니 너도 힘내.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이렇게 덮고 있었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아저씨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민서가, 엄마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자식들은 누구나 엄마의 눈물을 먹고 자라는 거니까, 이렇게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말이 너무 따뜻해서 그때부터 자주 아저씨를 찾아가게 되었고, 아저씨 앞에만 서면 마음에 있는 슬픔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아저씨가 이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서가 아저씨 혼자 먼저 나가게 되어서 미안하구나. 만서가, 지나간 바람은 춥지 않은 거야. 치료 잘 받고 건강하게 퇴원해 하고, 이제 아저씨는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한 몇 달간, 한 두세 달간 아저씨 보고 싶을 때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를 걸기도 했고요. 편지도 한 통 보냈고 또 답장도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세 달쯤 지나서 만석이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 통원 치료를 하게 되었고요. 1년 후에는 완치가 되었습니다. 완치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이 아저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퇴원할 때 수첩을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어서 아저씨 전화번호를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원 치료하면서부터는 연락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아저씨께 받은 편지가 생각나서 편지의 주소를 보니까 버스 타고 한 5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여서 어느 날 마음먹고 버스를 타고 아저씨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평이었는데요. 가평에 내려서 주소를 보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 앞에 아저씨 이름이 문패에 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문을 열고 아저씨 하고 들어갔습니다. 아저씨는 보이지 않고 병실에서 만난 적이 있는 그 아저씨의 그 딸 아이, 한 초등학교 1학년 되는 딸 아이가 있었습니다. 반가워서 인사했습니다. 너 나 누군지 알지? 나 이제 다리 다 나았어. 아저씨 어디 계셔? 이렇게 물었습니다. 딸아이가 조금 머뭇거리더니 아빠 안 계세요. 지금 뒷산에 계세요. 뒷산에 가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오시는데?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지. 저 따라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산길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올라간 곳에서 딸아이가 가르친 곳은 조그마한 산소였습니다. 실은 퇴원한 지 3개월 만에 아저씨는 돌아가셨고요. 사실 퇴원한 이유도 나아서 퇴원한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어서 퇴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에게 힘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딸 아이한테도 아빠 보고 싶으면 아빠 먼 곳으로 떠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빠가 뒷산으로 산책 간 거라고 생각해. 아빠 많이 보고 싶으면 소나무 오솔길 따라 걸어오기만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빠가 뒷산에 갔다고 이야기를 한 거였습니다. 만석이가 아저씨 산소 앞에 가만히 서 있을 때 아저씨의 그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이 생각이 났고, 또 아저씨께서 그에게 해주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저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석아,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말이야. 사람도 가고
세월도 가버리지만 사랑은 누군가의 가슴에 남아 깃발처럼 늘 펄럭인단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제일 행복한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란다. 이걸 아는데 아저씨도 꼬박 43년이 걸렸구나. 이철환 씨는 참 자기가 따뜻하니까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자꾸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선생님 참 아이가 뭐가 필요하고 아이가 마음이 어떤지 정말 듣는 마음이 있었고 또 그 아이를 격려해서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넓은 마음 가지고 있었는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참 따뜻해지고 이런 기독교인 되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뭐랄까요? 듣는 가장 비참한 이야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입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그렇게 잘하는데 남의 이야기 중간에 다 끊어먹고요. 자기 할 말만 하고 픽 나가버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또 한 가지는요. 기독교인들은 밴댕이 소가지 같아서 정말 속이 좁고 째째하다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이것만큼 비참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복음은, 신앙은 구약과 신약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지혜이고요. 지혜의 핵심은 듣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처럼 잘 듣고 그리스도인들처럼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시듯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을 우리도 구하고 솔로몬이 받았던 넓은 마음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하고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서운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마음 담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준을 듣게 하시고 사람들의 속마음을 헤아려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눈길이 가고 사랑의 마음이 가고 사랑의 관심이 가는 대상이 너무 좁고 좁아서 쓸 수가 없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 품고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사람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타락한 인생들 가운데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가운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고야 마실 터인데 이 일의 수종들은 넓은 마음 가진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받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받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받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기준에 대해서 듣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속마음을, 사람들의 속사정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상대방은 커지고 나는 작아지며 상대방의 감정은 소중해지며 무슨 아버지여 작아지는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참 지혜로운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참 들어주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을 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주신 넓은 마음 아버지,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성령과 같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품으며 많은 영혼들이 깃들일 수 있는 마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좁고 좁은 천국 만들어 놓고 자화자찬하며 즐기는 사람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품고 충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근들기간에 우리의 사랑이 나은 사람에게서 또 다른 우리 가족만을 위하는 것에서 친척들에게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땅들을 향하여서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무한히 넓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 모아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치유받을 영혼, 회복될 영혼들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쁨으로 주시고자 하셨던 지혜가 듣는 마음일진데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들의 신음소리와 탄식소리 들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솔로몬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이 또한 넓은 마음일진데 당신의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는 당신의 사랑의 마음으로 마음 쓰는 대상이 넓고 넓어지는 것이었을진데 저희들에게도 넓은 사랑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지혜를 구하다가 듣는 마음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알아가면서 우리도 넓은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품고 중보하며 그들을 살리며 천국 백성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명절 기간에 또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듣는 마음, 넓은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세대 교회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니라입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과 마음과 상황을 뛰어넘는 성령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보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는 추석 명절 기간으로 인해 세대 통합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예배드리는 온 가족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는 온라인으로 발송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친지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안과 사랑을 전달하는 향기가 되시기를 중보합니다.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셀모임 개강이 추석 다음 주일인 9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셀장 모임은 9월 23일 목요일 밤 8시 30분에 있습니다. 재개될 성도의 행복한 교제를 사모하며 기다려주세요. 우리 교회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인 스파크 양육에서 10월 3일 주간부터 시작되는 복음 마당반, 실청 마당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9월 26일까지이며 모임 요일과 시간은 지원자가 확정된 후에 의논을 통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복음 리뷰반, 체험 리뷰반, 실천 리뷰반 대상자들은 GTM에서 10월 5일부터 시작되는 지도자 집중 과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개강합니다. 지체와 함께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것은 신앙 성장의 지름길입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9월 26일 주일부터 드디어 교회 학교와 각 가정에서는 세대 통합 공과 교제를 통해 우리 자녀들의 신앙 훈련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주일 가정 예배 시간에 주일 말씀과 함께 자녀들의 공과 내용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다음 세대의 진정한 부흥을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장로고시에서 방기로 집사님께서 합격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당 이전 날짜가 11월 30일로 확정되었습니다. 빠르면 한 달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입당과 임시식을 위해 함께 기도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사랑을 표현합니다. 또 믿음을 고백합니다. 헌신을 결정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영혼 구원 위하여 없어지지 않을 가치 위하여 깨끗하게 선용되어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또 기쁨과 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해지는 진리의 보화가 마음에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회기 발표 있겠습니다. 임병남 셀 함승주라고 합니다. 저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묵상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라사 광인이 있었다. 그는 군대 귀신에 들려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었고 힘으로 통제조차 할 수 없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몸을 자해하기까지 이르렀다.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너져 있었고 누구도 어떤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거라사 광인을 예수님이 만나러 오셨다. 결국 그의 속에 있던 군대 귀신은 2,000마리의 돼지들에게 쫓겨났고 돼지들은 바다로 뛰어들어 몰사하게 되었다. 한 영혼을 자유케 하신 대가로 2,000마리의 돼지가 죽었고 돼지 주인의 비난과 원망을 예수님 본인이 온전히 감당하셨을 것이다.
이 본문을 묵상하며 돼지 2,000마리의 가치보다 자신에게 돌아올 모든 비난과 원망보다 한 영혼이 죄에서 자유케 됨을 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동경하게 되었지만 너무나 멀게만 느껴진다. 회사에서의 불평, 불만, 일상에서의 행동 없는 지식, 관계에서의 무관심 등 많은 무너진 영역들이 나를 낙심하게 한다. 그러나 거라사 광인을 찾아오셔서 고치신 것 같이 나조차 실망하고 숨 놓고 있는 영역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치시고 자유케 하실 것을 소망하고 기도한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보면 바로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내 문제가 허물어진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자꾸 바르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사모함이 생기고요. 또 그 과정 가운데 또 내가 변화되어지고 또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계속 말씀 앞에 노출되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의 은혜를 또 우리 성도들 매일 같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